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한 지옥 심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 구원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별되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44장. 지난 예배 동안에 예수의 인도에서는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나라 나는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나라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차례 5번 시편 8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겠습니다. 294장 부른 후에 곽규순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하도록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 안에 참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 안에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가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 안에 참 사랑 세상 죄로 사시려 우리 주 대신 성자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네 참 사랑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공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네. 참 사랑 아닌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냉랭해진 심령들을 녹이시고 그 입술을 열어 기도와 찬송에 불 붙여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하심으로 세상과 이웃들에게 모범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자기 관리에 엄격하고 냉정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나 가정이나 개인이 복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비교회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도 이 제단에 발을 들어놓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거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죄를 잡아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든 심령은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확신에 찬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시련을 겪는 이때에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직분자들, 봉사자들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 및 봉사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세상은 밤과 같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이오니 저희들이 어둠을 이기고 밝은 빛 속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삶 가운데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의 결론이 기록이 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구원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을 증명해가는 식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쭉 말씀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는 형식, 귀납법식이 아니라 연역법이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쭉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주의 시작되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혹은 누가 존재를 하였을까요?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였지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데 3절에서는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하의 말씀에 내려가면은 본문 앞절까지 말씀해서 만물이 그로부터 지은 바 되고 그리고 그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죠.
그러나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은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 백성 중에 오셨지만은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지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권세를,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내용이 1절부터 본문 앞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분,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놀라운 사건인 거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잠시 살펴보면 더 쉽게 이것이 어느 정도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왔고 성경 말씀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도 여러분 어떤 감동이, 어떤 자극이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옵니까? 너무 만성화되었다 그럴까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고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반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올 때에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끓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조차도 같이 먹는구나, 그렇게 수근수근 끓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근거린다는 것은 당시의 전통이나 그들의 규범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가 죄인들이나 세리와 그들과 어울리고 음식도 먹고 얘기 섞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불경건하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끓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잘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두 번째로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에 관한 비유 말씀 나오지요. 역시 하나를 잃고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막내가 탕자이지요. 아버지의 유산을 억지로 달라고 해서 받아서 이웃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리고 집에 거지가 되어서, 죽지 못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멀리 걸어오는 모습 보고 아버지가 동구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오는 모습 보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밑에 종들을 불러서 목욕을 시키라고 세신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하면서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아들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요. 반면에 집 나간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죄인을 찾으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말씀 나누고 죄인과 함께 음식 먹는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하자면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그분이 낮아지신 것이지요. 그래서 비하라, 낮아지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해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죄인은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죄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건이고 이것이 역사인 것이지요. 성경학자 도널드 반 하우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를 향한 사랑이 있고 바깥을 향한 사랑이 있고 허리를 굽힌 사랑이 있답니다. 위를 향한 사랑은 예배라고 합니다. 바깥을 향한 사랑을 자비라고, 긍휼, 베푸는 거요. 그리고 허리를 굽힌 사랑을 일컬어서 은혜라. 그분이 그렇게 일컫습니다. 성육신의 사랑,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랑, 낮아지신 사랑, 마침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사랑, 허리를 굽히신 사랑,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허리를 지극히 굽히신, 죄인을 향해서 자신을 완전히 굽혀서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14절에서 사도 요한이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14절 말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그분,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죠. 텐트를 치다 할 때의 원문의 그런 의미, 영구히 거하는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텐트는 일시적인 것이 이동을 하고 하는 그런 의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원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더라, 컴플리트,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풀 그러잖아요. 풀 채운다 그러잖아요. 가득하다, 가득하다 그럽니다. 은혜와 진리가 완전해. 은혜와 진리가 가득해.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서 완전하더라는 겁니다. 충만,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것은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하는 이 보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았다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본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가 단지 예수님을 눈으로 본 그 자체를 가리켜서 얘기하는가? 그것이 포함되지만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하고 배우고 하니 그 영광이 있는데, 그분에게 영광이 있는데, 이 말은 그분을 좀 더 자세히 보니라는 말이지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길을 가고 그분과 함께 잠을 자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말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해 보니 그분에게 영광이 있는데, 그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분에게 은혜가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하더라, 진리가 은혜가 가득하고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은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구약에서 율법과 조금 1차적인 의미에서 배치되는 것 같지요. 여러분이 얼른 느끼기는, 사실은 율법의 기능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 초등교사 몽학성생과 같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일체적인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죄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이죠. 그러면서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징벌이다,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초등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의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이 은혜는, 율법은 행함이 조건이잖아요. 은혜는요, 무조건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허리를 굽혀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아니 허리를 굽혀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 율법에 좀 반대되는 개념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율법의 반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는 얼른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는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성경이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온 그 자체, 말씀 그 자체, 그분이 말씀해왔던 바로 그 말씀의 대상이 바로 그분, 그리고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고 말씀이 가리키는 그 자체가 진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진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배웁니다, 듣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은혜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삶에서 녹여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가 바로 14절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2절에서 보시면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한다. 자, 1절로 갑니다. 1절 들어가면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예수님과 또한 접촉하고 만지고 하신 바로 그분이죠. 생생한 것을 말씀하는. 그러면은 사도 요한에는 사도 요한 1서에서 지금 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언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정언하기 위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오늘 14절 말씀과 저 말씀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보았다. 단순히 지금 말씀에서 좀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식이나 아는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나 관념적인 것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도 요한이가 내가 보았고 그를 만졌고 들었고 그와 함께했고 그를 경험했고 라는 말과 같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를 보고 그를 듣고 그를 읽는 가운데서 마치 그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에게 터치되어지는 것처럼 그에게 내가 압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그에게 내가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는 것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내게 주어지고 말할 수 없는 내게 기쁨이 주어지고 때로는 말씀을 읽는 중에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아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가 보는 것이다.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시간이 조금 되었는데요 요새 예배를 좀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마치고 다음에 또 주일학교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 항상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더 말씀이 있지만 줄이려고 합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2월 달에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창궐하게 되지요. 대구 신천지 통해서 그것이 창궐하게 되고 그리고 또 청도에 대남병원이라고 해서 그 병원에서 또한 또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결혼한 지 4개월 된 한 남자 간호사가 아내에게 처음에는 의논하지 않고 그렇게 통보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대남병원에 가서 간호사 그 일들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 그분들은 걸리면 거의 이제 연세가 85, 90, 95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중환자들입니다. 청소부터 했어요. 화장실 비우는 거, 화장실 치우는 거, 그분들 뭐 대소변 가려주는 거, 밥 먹이는 거, 뭐 누워있는 분들 종교 차지한테 엎어주고 종교하고 주사 놓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병을 못 보는 분들은 좀 미안한 말을 파내기도 해야 되고요.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게 간호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가 갔습니다. 처음에는 좀 두렵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가 갔답니다. 그가 처음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TV에서 나오는 간증하는 프로를 봤습니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나이가 한 30살 정도 조금 넘었던가요? 이제 그런 정도인데 간호과에 들어갔으면 들어가니까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 뭐 그 소명감도 없고 그래서 1학년 때는 공부도 전혀 하지 않고 놀고 뭐 그렇게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에
성경 공부를 하게,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간호사라고 하는 이 일이, 군에 갔다 오게 되고 뭐 그러면서요, 간호사라고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소명감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분이 이제 지금은 간호사 업무를 오히려 그만두고 간호사 전체 일들을 도와가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매뉴얼이라도 만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더라, 그분이요.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은혜를 받고 대남병원에 들어가고 일들을 하고 한 달을 채우고 집에 오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사실은 두렵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었다라는 거죠. 그때만 해도 초기였어요. 대남병원에 간호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소명했었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그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했고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활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군에 갈 때는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정말 계시면은 나를 제일 힘든 곳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3, 4단 백골 부대에 떨어지더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생각이 되더랍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향해 내가 매 순간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분에게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분의 예배에 내가 수고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할 때에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배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배가하게 되지요. 찬송가 494장에 보면은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3절에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살아생전 4절에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3절에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 십자가를 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세반석 열릴 때에 그 영원한 천국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16절에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누리고, 사도 요한이가 내가 보았고라고 말씀했는 것처럼 더 주님 가까이 나가 더 보고 더 듣고 더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주님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마르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더 누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도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5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렸는데요. 드리고 맥주 감사헌금을 이웃과 우리보다 약한 교회들에 전달하기로 했었는데 이웃 한 가정에게 그리고 교회에 네 교회에 5교회네요. 5교회에 그리고 지금 얼마 남아 있는 것으로는 또 선교사님으로 평생 30년 넘게 사역하셨던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동대 다니던 아들이 또 어려움 당해갖고 도와주셨던 섬겼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입국에서 지금 격리 중에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연락을 이렇게 꼼꼼히 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섬기지 않을 수 없겠다 싶어서 얼마 있는 것으로는 아마 그분을 그렇게 섬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어려울 때에 모두 다가 참 하나님 은혜 중에 잘 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처럼 교회가 일단은 따라야 합니다. 우리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이 방역은 방역인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보면 방역은 방역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정부가 이 예배와 관련해서 뭐 정규 예배는 드리라 합니다만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해서는 신중을 좀 더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차별을 두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항의를 하고 청와대에 반대 서명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관심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요. 또 감사하게도 포항시에서 교회에 재난지원금 그래서 방역하라고 재난지원금 50만 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포항에 사찰하고 성당하고 교회 합하면 전부 한 85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교회나 교회 관련해서 뭐 기도원 같은 데나 이런 데서 한 500개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기관들마다 50만 원씩 다음 주간에 지불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 병비 가지고 좀 더 방역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빨리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일일 일문답코나 성경 읽기표 활용해 주시고 건강 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종건 안성은군 장혜웅 집사님 가정에서 최건석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 건 저희 가정에서 무명으로 이강희 권사님, 편동국 집사님, 안지연 군, 김복규 집사님, 조성철 장로님 가정에서, 이미자 집사님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수업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물 드렸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쉬었을 것 같은데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죄 많은 저희들인데,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독생하신 아들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허리를 굽혀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가 그 은혜, 그 사랑을,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힘내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더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렸사온저 열의 아홉으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복되도록 물질의 복도, 직장과 사업장에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평강으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는 심령들 위해 날마다 감사의 은혜가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 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혹은 작정 헌금으로 혹은 주일 헌금, 선교,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이 개발이 되게 하시고 백신도 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비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며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